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 암송 구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막으로 가능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가려주시고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먼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만, 주님에게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이 필요해서 아버지 내가 이곳 가운데 나왔습니다. 온전히 주님 당신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소속히 나가.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고백합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이 자리에 가서 함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해나가시겠습니까? 나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진 하늘이.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함께 고백합시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일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다시 오시와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없이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갈증과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 앞으로는 초원을 지날 때에도 거칠은 광야 같은 길을 지날 때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그 역시 우리를 붙드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주님으로 오직 주님만으로 충분한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싸움 어떻게 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그냥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과 관계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에서라도 우리의 풍부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궁핍함과 우리의 어떠한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공동체로 엮으시고 그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연결하시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연합하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중심 삼아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함으로 반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가 각자의 형편대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보이는 것은 적을지 모르나 이 예물로 하나님께서 필요와 쓸모에 맞게 쓰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청년부 예배에 나온 우리 귀한 우리 모든 청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이네요. 그죠? 야, 우리 이번 해가 언제 시작했나 싶었는데 벌써 7월 달이에요. 진짜 지난 6월 월상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제 7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대학생들은 내가 알기로는 다 종강을 했을 것 같고, 그렇죠? 종강 안 한 대학생들 있어요? 없지? 좋겠다. 나도 방학이 좀 있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직장인들이 부러워하는 우리 방학을 맞이했군요. 자, 모두 우리 건강 잘 챙기고 날씨 더워지는데 우리 코로나로부터도 늘 건강 잘 유의하면서 우리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 우리 사도행전 우리 14장 우리 11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자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왔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도시 외곽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을 섬기는 제우스의 제사장이 소 몇 마리와 꽃을 성문으로 가져와 군중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이 이 헛된 일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등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부추겨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갈게요.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도시를 떠나 더베로 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제자를 격려하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인터넷 같은 걸 하면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어서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지 얘네가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쇼핑몰 같은 데서 내가 어떠한 용품을 막 샀는지 막 얘네들이 데이터를 막 모아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이런 데 딱 들어가면 내가 봤었던 영상과 비슷한 관련된 영상들이 쫙 뜹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뭐 쇼핑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막 모기향이 부족해서 모기향을 샀어. 그러면 이제 모기향 필요 없는데 모기향 관련된 상품들이 쫙 관련돼서 막 뜨기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가 즐겨 찾는 데이터들이 이미 데이터화돼서 분석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찾는 것들을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클릭하면서 또 살 수 있게끔 인도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에 관심 가지고 있는지 뭐 아주 이 사람과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느 정도 가까이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5분만 이야기해보면 이 사람이 지금 뭐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리버풀 우리 리그 우승해가지고 이 리버풀 팬들은 지금 리버풀 막 얘기하면 막 축구 얘기하면 난리 난단 말이야. 이렇게 막 다 얘기가 터져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만약에 핸드폰을 바꾸고 싶어. 그럼 내 안에 뭐가 가득하죠? 핸드폰이 가득해요. 핸드폰 바꾸기 전부터 케이스부터 막 찾고 그러잖아. 이게 이번에는 좀 강화 유리를 내가 이렇게 표면에다 씌워야 되나? 저번에 강화 유리가 좀 불편했지. 그러면서 나만의 막 이런 막 그런 막 환상이 젖어가지고 핸드폰을 사기 전부터 이미 내 안에 핸드폰이 가득해. 검색하면 핸드폰만 보이고 다른 사람이 들고 다니는 평상시 우리 막 기훈이가 무슨 핸드폰 들고 다니는지 관심도 없었는데 핸드폰을 바꾸게 되면 기훈이 너 아이폰 썼어? 막 이러면서 막 관심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고 그것은 표현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제 페이스북 친구나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계시면 여러분 제 인스타에 들어오면 뭐가 많습니까? 은빈이가 많아요. 은빈이 사진 막 제가 이렇게 최대한 막 자는 것도 찍고 말썽 피는 것도 찍고 막 나랑 노는 것도 찍고 막 최대한 막 찍으려고 그래요. 최대한 다정하게 그리고 최대한 아빠가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조작의 사진을 조작을 좀 넣어서 이렇게 좀 과장되게 좀 찍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인스타나 페이스북 보면 은빈이가 가득해요. 지금 설교 시간에도 은빈이 얘기하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한 거예요? 은빈이가 제 마음속에 가득히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어떻게든 오프라인을 통해서든 온라인을 통해서든 우리의 실제적인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엔 크리스찬에 대해서 나눴어요. 이방 세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크리스찬으로 불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크리스찬으로 불려지게 됐다면 그들 가운데 뭐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이 단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요. 정작 신약 성경에는 딱 3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흔한 말이 아니었는데요.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가요. 이 크라이스트라는 이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라는 뜻하는 이 크라이스트하고 그리고 어디 출신이라는 뜻인 이안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크리스찬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출신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종속된 자, 그 의미가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고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나타내며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음을 보여지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말씀과 이어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정의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드러남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국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hen 무엇이 가득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하냐로 결정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하면 난 크리스찬이고 내 안에 세상적인 것이 가득하다면 나는 크리스찬의 그런 모습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난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가득해야 될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었던 이야기 훌쩍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 1차 선교 여행,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그런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 중에 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살펴보려고 해요.
저는 여기에 진짜 크리스찬 삶이 마주하는 그 현실이 어떠한 삶인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 삶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어떤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그런 그 선교 여행을 떠난 그 장면을 담고 있어요.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요, 이 14장에는 이들이 참 여러 곳을 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4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어디 갔다고 이야기하죠?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갔어요. 그 6절과 7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어디로 갔다고요?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25절은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하냐?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계속해서 바울은 선교 여행 가운데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바울이 했었던 일이 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내 안에 가득한, 그리고 내가 선포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입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디서 드러내는 자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어디서 그리스도를 드러냈어요? 그가 닿는 발걸음이 있는 그곳에서, 그가 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움직여요. 자신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신이 거하는 곳이 어디든지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 자체가 선교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를 특정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특정한 때에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무언가 특별한 헌신과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아가는 게 선교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선교라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없는 곳에 바로 복음을 심기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선교잖아요. 복음이 왜곡된 곳에 진정한 복음을 드러내는 게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저 멀리 이방 땅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선 그곳에서부터 선교가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자 비율이 2%에서 5% 미만인, 그보다 더 적은 그런 곳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해요. 미전도 종족 가운데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이 되잖아요. 아닌 곳도 있지만, 여러분, 그곳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요즘 교인들 진짜 찾기 힘들어요. 이게 이 라떼는이란 말씀은 안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면,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은요 진짜 한국 기독교의 부흥기였어요. 와, 진짜 교회에 사람이 막 넘쳐났어. 막 진짜 막 교회가 정말 막 무슨 뭐 성령한국 뭐 선교한국 막 이런 거 막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게 막 왔어요. 여기서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을 막 했었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했었을 때 여기가 가득 차고도 남았대요. 근데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이 풀이 조금 꺾이고 나서 여기서 모이기 시작한 거야. 여러 개로 나눠져서. 예전에는 예수전도단 서울 화요 모임 한 군데서만 드렸거든요. 영락교회에서 드리고, 내가 한참 막 다녔었을 때는 강남 순복음교회에서 드리고 했어요. 강남 순복음교회 여기보다 적어도 한 6배, 7배는 큰 본당이에요. 거기가 꽉 찼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시절에는 적어도 제 반에서 진짜 약간 좀 뻥 좀 보태서 한 반 이상이 교회를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무슨 뭐 문화개방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다니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요즘 학생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너희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애 몇 명이나 있니? 너희 반에서 그 교회 다니는 애 몇 명이나 있어? 물어보면 반에서요? 막 이렇게 애들이 반응을 해요. 요즘 반에서 교회 다니는 애 찾기 진짜 힘들어요. 학교 전체에서도 교회 다니는 애가 손에 꼽히기도 하는 그런 곳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디예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학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뭐 크리스찬 찾기도 쉽지가 않고, 진짜
좀 이상한 사람이 크리스찬만 아니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이상한 사람만 크리스찬이 또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이 속한 곳이 직장이든 학교든 그곳이 미전도 종족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미전도 종족이에요. 바로 그곳이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서 있는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전도 종족 같은 그 선교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가득한 자가 되도록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곳의 환경에 지배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임이 막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임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선교 여행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어요. 우리 3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누구로 힘입었다고 이야기해요? 주를 힘입었을 때 누가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사 그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뭐예요?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자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주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자 힘쓸 때 그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은요, 나중에 내가 더 믿음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내가 더 예수 잘 믿을 때 어떤 특정한 사람이 대신 살아주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왜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만약에 미전도 종족이라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바로 오늘이 아니면, 바로 지금이 아니면 예수를 알 수 있는 그 기회가 영영 주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침묵하게 됐을 때 그곳에 다시는 복음이 주어질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 오실 것처럼 우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소망 없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만이 소망임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드러내는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그 곳을 방문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두 종류의 사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가 모든 선교지를 갈 때마다 마주하는 사람이었어요. 먼저 그들이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 같은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 도착했었을 때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나면서 걷지 못했었던 그 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자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성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 사람들이 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얘네는 사람이 아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은 안전뱅이 일으켰으니 얘는 분명히 신일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생각의 기준이 바로 이 로마 이 신화 그 전설에 기원하거든요. 뭐냐면 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사람으로 분장을 해가지고 어떤 마을에 갔다라는 거야. 그 마을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막 묵을 곳을 구하고 막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거절한, 그 성 사람들이 다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나이든 부부, 노부부 한 부부가 그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이렇게 재워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열받아가지고 그 성 사람들을 완전히 다 그 저주를 내리고 그 집만 그 신전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했다. 뭐 그런 전설에 기원한 것 같아요. 그런 전설이 있었대.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이런 똑같은 이 전설인 줄만 알았는데, 야, 이게 진짜였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전설 속에서 했었던 그 똑같은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면 안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극진하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달변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이 헤르메스가 이렇게 뭐 서신을 전하는 뭐 이런 신이잖아요. 막 이렇게 전달하고 막 이런 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제사를 준비하는 그들에게, 자신들을 신으로 여기고 제사를 준비하는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며 그들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소리치는 장면이 바로 15절부터 17절이에요. 15절부터 17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이 이 헛된 일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 방식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리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시는 등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가득히 채워주셨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이야기했었던 것은 이거예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진정한 여러분의 경배와 사랑이 향해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잘못된 것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길을 돌이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그들에게 선포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선포의 삶, 이런 고백의 삶이 누구의 삶이어야 된다?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예배하고 잘못된 것을 바라보며 결국 썩어 없어질 그 욕심과 그런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잘못된 것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들과 똑같아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썩어질 것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가치, 다른 진리, 진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목매이는 거에 우리가 목매면 안 되고, 그들이 목숨 거는 거에 우리가 목숨 걸면 안 되고, 그들과 똑같은 것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져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법이 아니라, 세상법은 이건 불법이 아니야 라고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이상의 선을 추구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지나간 세대가 행해왔었던 잘못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방식에서 사는 삶이 결코 옳은 삶이 아님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와 우리의 믿음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돌할 수 있는 그 가치, 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 가치 안에, 가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아요. 요즘 뭐 차별금지법 때문에도 막 말이 되게 많잖아요. 기독교계 안에서도 막 그거 가지고 막 싸워요. 공부하세요. 공부해야 돼요. 무턱대고 반대만 하고 무턱대고 찬성만 하지 말고 진짜 차별금지법이 뭔지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뭔지 여러분 진짜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반대할 거면 진짜 제대로 된 성경적인 기반을 가지고 반대하고, 찬성해도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기반을 가지고 찬성해야지, 그냥 뭐 우리가 소수의 인권을 뭐 존중하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근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믿으면 그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분별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이야기해도요,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증명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나가므로 정말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가치를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또 만난 사람들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종교인들을 만났어요. 1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사람을 부추겨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적대적으로 등장했었던 사람들은요, 소위 말하는 넌크리스찬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라고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결정적으로는 그의 삶 가운데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노력과 삶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뿐만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얼마나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근데 그 삶에 예수의 성품이 나옵니까? 예수의 향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씨름하는 삶의 흔적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납니까? 그러니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도 예수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남아있다면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종교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테두리만 가지고 있는 이런 유대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나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정죄와 판단은 있는데 사랑과 자비가 없고, 사랑과 섬김은 있는데 그로 인한 열매가 없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만나봤어요. 어디서? 군대에서. 와, 어제 우리 보이는 라디오 했는데,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군대 사연을 딱 올려가지고, 급격히 우리 자매들의 반응이 막 몇 명 나가고 막 이랬는데, 이게 막 그 공교롭게도 그 다음에 또 청원이 막 전화 연결해가지고 막 군대 얘기가 연타로 막 이렇게 쫙쫙 나와가지고 우리 자매들이 좀 불편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군대에서 저는 그 만났어요.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항상 했었던 것은 그거였어요. 야, 적당히 살아. 적당히 믿어. 내 친구도 목사들이고 내 친구도 신학생이고 내 주변에 있는 신학생들, 목사들 그렇게 안 살더라. 그 얘기였어요. 너만 예수 믿어? 난 안 해봤는 줄 알아? 그 얘기 제일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한 한계를 가지고 남을 평가하고 남을 나와 똑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선동하고 선한 의지를 꺾으려고 합니다. 그 믿음을 시험해요. 일단 우리가 그러한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무너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천지, 특히 다니는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가장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기총을 많이 욕을 해요. 한기총, 막 불법과 막 한기총의 타락과 막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요. 신천지 애들이 저한테 왔었을 때도 한기총의 비리와 막 이런 그런 막 이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팜플렛이 있거든. 그걸 딱 내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네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애들이야? 말만 한기총이지 얘네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기독교 진리를 수호하는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한기총 같은 사람, 한기총에 있는 그런 뭐 정광훈 같은 목사 보면서 막 이렇게 막 욕하고 나도 욕이 나오더라. 근데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나가면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제대로 된 길과 삶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큰 도전을 그들에게 던져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거부한다라고 할지라도. 바울은 그 삶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얻은 결과가 뭐였습니까? 돌에 맞았어요. 고발당하기도 했고요. 억울한 모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바울을 대적했던 무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바울을 그렇게 모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종교 생활해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날마다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러한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희망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막 더 커지고 여기가 막 성도들로 꽉꽉 차고 우리가 막 10,000명의 성도 등록 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교회에 희망이 생기겠습니까? 아니에요.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우리 교회 희망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위기는 어디서 옵니까? 유대인과 같은 이런 종교인들이 늘어날 때 교회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가치와 부딪히는 세상 사람들, 믿음의 가치와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을 만나든 정말 하나님을 믿으나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든 우리의 싸움이 육적인 싸움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똑같이 칼을 겨누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었어요. 왜 옷을 찢었을까요? 헐크처럼 싸우려고? 아니에요. 정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아픈 눈물을 마주하면서 그들의 심령을 찢는 심정으로 그들의 옷을 찢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루스드라 사람들, 유대인들과 함께 싸우지 않았어요. 우리가 적대적인 환경을 마주할 수 있으나 그것은 물리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싸워야 될 때도 있어요. 근본적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야 될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도 언제나 사랑의 가치를 따를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 보지 말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보면 안 돼요. 사람 보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2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그들을 격려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많은 고난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과정이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세상적인 것,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머물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머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람을 봤다면 어땠겠어요? 열받았을 거예요. 돌에 맞는데 아무도 안 맞아줬잖아. 혼자 맞았잖아. 아무도 없었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믿음 안에 서서 사람 보지 말고 이렇게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믿음 안에 머무는 크리스찬의 삶이 또 다른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낳기 때문입니다. 20절과 21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바울이 돌에 맞을 때 그곳엔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이 20절 말씀이 바로 뒤에 이야기냐?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돌 던진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죽었구나 생각해가지고 질질 끄고 성 밖에다가 내다 버렸을 때 그때 이후에요. 내다 버렸을 때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때서야 기어 나왔었던 거예요. 내가 나가서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가서 신천지들이 저 앞에서 막 뭐를 해. 그래서 내가 나가가지고 분명히 내가 임원들이랑 우리 이제 주연이랑 이렇게 은혜 기훈이랑 애들이랑 다 같이 가가지고 신천지 애들과 뭔가 이렇게 대립구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천지 애들이 막 좀 이렇게 격앙이 돼서 나에게 돌을 던졌어. 분명히 나는 임원들을 데리고 갔는데 돌에 맞은 건 나 혼자야. 끌려가가지고 버려졌는데 그때서야 우리 기훈이하고 주연이가 와서 목사님 괜찮으세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내가 지금 같이 맞아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기훈아 너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 진짜 열받았을 것 같지? 이 표현이 진짜 열받았어. 진짜 화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같이 서 있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라고 생각해요. 이 바울이 남긴 위대한 제자 디모데.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루스드라 방금 이 자리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뭐예요? 이것을 디모데가 봤다라는 거야.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거든. 그곳에 살았거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믿고 영접한 디모데가 바울이 당하는 그 고난을 보고 훗날 바울이 그 편지를 썼었을 때 정말 그때 바울도 이런 고난을 이겨냈었지.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했었었지. 그래, 바울 선생님이 이겨냈다면 나도 이겨낼 수 있어 라는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죽을 때까지 맞고 일어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안 아팠겠습니까? 근데 벌떡 일어났잖아요. 아무 리 없었다는 듯이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이 신앙,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너무나 은혜로운 것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그 신앙을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의 아들이라고 칭할 수 있는 디모데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 악물고 버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 다음 세대가 바로 우리의 신앙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그 신앙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살지 않고 종교인을 벗어나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심겨질 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진정한 크리스찬이 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능력 있고 힘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힘없는 힘이 있었던 것은 그들이 힘을 가진 공동체였기 때문이 아니라 소수 같은 그들의 신앙이 진짜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죽기까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죽어도 나의 복음의 바통,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 복음의 바통을 정말 죽기까지 사명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뒤에 널리고 널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진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저 형식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면 진짜 그렇게 행동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어떠한 모양이든 그것을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거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울과 같은 씨앗이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 청년부의 역사, 우리 중앙교회 역사, 바로 우리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증인이 될 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때 바로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위대한 사도라고 여겨지는 이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15절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무엇이에요? 우리가 지치는 상황이었다면 사도 바울도 지쳤고, 우리도 아픈 상황이었다면 그도 여전히 아팠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면 사도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두려움에 안 피했겠어요? 이번 주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번 주 그 묵상 본문에 고린도를 방문하거든요. 고린도는 그 당시 우상과 타락의 중심지였어요. 굉장한 이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고린도였는데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고린도는요. 제가 고린도를 갔었거든요. 고린도 가면 이 발바닥 모양이 적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도 이렇게 그 사창가가 많으니까 거기 들어가려면 성인인지 아닌지 그때 민증이 없잖아. 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발 사이즈를 보고 하는 거야. 딱 맞춰보고 얘가 이 발 크기가 이 성인 발 크기다 그러면 들여보내주고, 아니면 은유대처럼 큰 애들은 밟고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타락한 문명의 중심지였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를 갔었을 때요,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서 그 편지를 쓸 때 나중에 그 고린도 교회 처음에 방문했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쓸 때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세요? 내가 처음 너희들을 방문했었을 때 진짜 두렵고 떨렸었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같은 도시를 방문했을 때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우리와 차이가 나는 점이 무엇입니까? 선택의 상황 속에서, 똑같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포기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랑의 결정체고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가도록 모든 힘과 능력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한 주, 우리가 고린도 같은, 루스드라 같은 이런 척박하고 어려운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다시금 나아가지만 그곳에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시는,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금 그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눈 우리 말씀 가지고 좀 우리 시간 좀 다 같이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진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았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의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되려면 완전히 진리에 매여 있지 않으면 그건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거면 완전히 우리가 그것에 종속되지 않으면 그것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그분 아니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분 아니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신앙이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그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다시금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과 기쁨 안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다시 충만케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시고, 아버지 끝이 아버지 그네 속에 아버지 온전히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시는 아버지 소망과 은혜 속에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기 소원하오니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아버지 붙드시는 아버지 그 삶을 또해 나가기 부족하며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가지고 아버지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끌어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세워가리라 주님 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다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 다하여 우리가 주 위에 서리라. 위에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설 때 여러분,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남들처럼 돈 잘 벌고 정말 적당히 어느 정도 벌어서 남들처럼 세상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이미 하늘에, 이미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 끝났을 때 영원히 하나님께서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저 천국에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우리가 속한 그 미전도 종족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다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 그곳, 미전도 종족 같은 그곳, 고린도 같은 그곳, 정말 바울이 밟았었던 그 모든 땅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믿음 가운데 서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 삶을 증명해내는,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 은혜 위에 온전히 서 나가서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짐을, 나의 발걸음이 이루어짐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고 아버지 고백하며 아버지 나아가기에 부족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미전도 종족 같은 아버지 정말 썩어져가는 아버지 타락의 온 산과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온전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세우신 아버지 은혜 속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맡기며 아버지 온전히 올려드리기 소원하오니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끌어주셔서 아버지 영원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붙드시는 그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 놀라운 사랑 속에 아버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크리스찬으로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정말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지 않은 그 삶으로 우리가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형식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바울이 밟는 모든 땅이 선교지였고 바울은 어딜 가나 자신에게 주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었듯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어디에 거하든 무엇을 하든 어디를 향하든 그곳에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차고 흘러 넘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하지 않을 정도로 차고 흘러 넘치기 원합니다.
정말 세상의 것들 바라며 그것을 채워 넣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함 없는 사랑의 증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의 사랑으로 가득해져서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정말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통해 당신의 그 넘쳐나는 그 향기가 온전히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살아가지 않는 종교인들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여기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을 정도로 주님 앞에서 준비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지켜주시고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사 세상에서 지치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음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길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크리스찬 라이프라는 제목으로 계유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한 입실 전 발열 체크, 손소독, 그리고 한 의자에 한 명씩 앉기, 실내에서 마스크 꼭 착용하기 모두 함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청년부 유튜브 채널이 만들어졌습니다. 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한 것도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들 꼭 들어가셔서 한 번씩 보셔서 즐겁게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 주소는 주보에 나와 있는 바와 같으니까 한번 검색하셔서 꼭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해 목표는 청년부 성경 일독입니다. 7월의 분량은 다니엘서까지이니 참고하셔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묵상 본문은 주보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확인하셔서 함께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환영하는 시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저희 옆 사람을 함께 환영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의 품 안에 은혜 나누며 감사의 찬양 드려요. 주님의 사랑 안에 믿음에 굳게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예배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